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일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죄와 허물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이라는 이 짐을 짊어지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게 된 이 운명에 처한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드셨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 살아있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운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몸은 이 내 영혼의 집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몸은 내 영혼의 집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에, 생명이 있을 때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영적 존재로서 영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육체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운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재의 인간의 삶을 보면은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운명의 인간이 죄와 절망의 다스림을 당하여 질병의 포로가 되고 가난과 저주에 짓밟히고 결국에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가 썩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이처럼 인간의 운명은 처참하게 물질 관계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버리고 말았는가?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여 영이 죽음으로 그러한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이 생명의 법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죄와 사망에 버림받은 그런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런 운명이 됐을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채로 그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의 포로가 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이 비참한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없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축복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나중에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 구약에서 말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못 박히고 몸짓고 피 흘려 죽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첫 번째 이 생명의 법을 이제 집행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은 너희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의 법을 집행하신 오늘 본문의 사망의 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이 법을 집행하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인간을 해방시키고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불신앙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는 죽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죄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죄와 사망이니까 사망이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전적인 이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두려워야 됩니다. 교회는 요한복음 15장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는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떠나게 되면은 교회에서 떠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에게서 끊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림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믿지 않고 하나님과 전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올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좋은 소문이 났어요. 병 고친다는 소문이. 그래서 저에게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한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간경화로 아주 주집사님 분이 계셨어요. 이 간경화로 한양대병원에서 이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약을 쓸 수가 없다. 또 수술할 수도 없고 간이 완전히 다 이게 썩은 거예요. 그래 집에다 모셔다 놓고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남산만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모시고 우리 집회에 참석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누워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해 주려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그 옆에 병이 하나 있어요. 박가스병. 이게 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박가스병은 의사가 더 이상 약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시라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약을 달라면 뭘 줍니까? 그러니까 박가스 사다가 약을 탄 거니까 이거 잡수시라 해서 박가스 사다 드리라. 그래서 박가스를 병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약을. 그래서 이게 박가스지 약이 아니라고. 그런데 눈을 보니까 눈이 완전히 이게 노란에다가 어떻게 이게 까매지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문턱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 운명의 위기에서 정말 이제 사는 길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느냐?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야 뭐 알아요? 그냥 눈 껌뻑껌뻑도 못하고 눈만 턱, 눈이라도 좀 껌뻑거리면 괜찮은데 눈을 쭉 감고 있어요. 같이 온 가족들이 살리고 싶어서요. 자기 어머니를 살리고 싶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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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배를 100% 참석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되고요. 이런 분은 어떻게 새벽 예배 데리고 나오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나와야 되고, 수요일 예배 나와야 되고, 금요일 날 나와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나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줬어요.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딸들이 그게 문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만 살면 무슨 예배든지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막 간절히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시간마다 뭐 얻고 오는지 안고 오는지 오시는 거 참석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때의 그 사위가 이
공무원 시험을 여러 번 쳤는데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저 달동네, 한영예고 그 뒤에 가면은 이 산 속에 이렇게 판잣집들이 있어요.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주집사님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이, 큰 맏딸이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제대로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내가 눈을 못 감았다고, 우리 사위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라고. 자기 걱정은 안 하고 사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뭐든지 예배에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예배에 있습니다. 성령의 그 가족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그러더니 그 엄마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이 배가 이렇게 남산만 했는데 그게 그냥 푹 내려갔어요. 이게 다 밑으로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쪽같이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해에 바로 봄에, 그때 봄 가야 됐는데 사위가 시험에 딱 합격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요. 이야, 그러더니 또 한 3개월 되니까 여기 가락동 쪽에 거기에 이제 공무원 아파트에 딱 분양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어떻게 고치며 그 사위가 그 가난마귀들이 떠나오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막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그 가정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집사님이 열심히 순종하고 실천하고 더 나가서 이제 완전히 치료받았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께 나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영생을 얻고 영원한 자유를 얻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는 이 운명이 바꿔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바꿔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죄와 사망의 이 세력을 묶어버릴 수 있는 축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마귀에게만 하면 혀를 내두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토독질하고 지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은 반드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주장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원수 죄를 지었을 때 예수를 믿더라도 또 죄를 지었을 때에는 원수 마귀가 이렇게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우리를 도둑질하고 지고 멸망시키는데 이제는 예수 피로 우리가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 맬 것이 건덕지가 없는 거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의 정세와 권세 일시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힘이 없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만 가지고도 움직이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통순경은 조만해요. 항상 제가 예화를 이걸로 드는데, 여러분 이 교통순경이 손가락만 갔다 갔다 하면 이 차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통순경이 손만 들면은 스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권세예요. 이 교통순경은 정부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늘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이 예리한 칼과 같았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선포하면은 마귀도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단지 죄의 문제뿐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오는 인간의 삶에 다가온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도 잘 되는 것입니다.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의 은혜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의 운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첫째로 죄사함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뭐죠? 영이 죽었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고 깨닫게 하시고 이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를 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로 허물과 더러움을 다 버리고 정결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 고통에 살아가고 있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 지저분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교만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음란과 호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귀신이 있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 더러운 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국가와 세계가 부패하여 송두리째 지금 떨어진 것은 여러분 코로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배후의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법을 제정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개혁을 해도 순식간에 다시 사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은 더러운 영이 언제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기 전에는 우리 환경 속에서 부패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제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새롭게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악한 영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나 문화가 발달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보세요. 물고 뜯고 싸우고, 정치에도 보면 물고 뜯고 싸우고, 가족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의와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의롭고 거룩하고 참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할 때에 이 육과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 교만, 그런 시기 질투, 이 육에서 나오는 이 육과 싸움할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맨날 살다 보면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렇게 배후의 역사는 이 마귀를 멸하고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로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반발을 이기고 교회에 와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는데 이런 반대도 무릅쓰고 나오셨으니 여러분 속에는 분명히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육체의 사람을 정복하고 어느 곳에 가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위해서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충만하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한참 성장하고 세계 11위로 올라갈 때에 전에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 삼각산 가면 앉을 자리가 없고, 여기 오다 보면은 금세 기억이 안 나요. 그 산에 보면은 아주 9시 넘으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처럼 우리나라의 교회마다 철야 예배 앉을 자리가 없이 모이고 새벽 예배 엄청나게 모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거 걸어 만났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우리 본목사님, 나 사모님 3명이 드리는데 우리 안명 권사님이 올라서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라도 우리는 예표를 걸어놓고 기도를 할 때에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여러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로 세 번째는 병을 고침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팔도광산 구경도 이 19경이에요. 건강한 후에 그런 거 하는 거죠. 할렐루야. 체력이 영역이에요. 영역이 체력이에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는 마음도 자유롭고 육체도 자유롭고 영도 자유로웠어요. 압제를 당하지 않고 참 종살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잘 살으니까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인간을 압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가 있으면은 마귀에게 눌리게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인간이 죄가 있으면 마귀에게
눌리게 된다. 이 눌리게 되면은 병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누르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가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에 18이에요 18해 동안 뭐가 들어갔어요? 크게요. 시작.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좀도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18년 동안 허리 꼬부러진 이 귀신 들어가서 꼬부러진 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라.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 좀도 피지 못하던 여자를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감쪽같이 깨끗하게 고쳐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한 번도 안 하시죠? 우리 할렐루야. 앞으로 더 세계는 더 마귀가 역사합니다. 모르는 병들이 더 많아집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병든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고치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려고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는요, 병원에 가서 병은 고쳤어요. 그러면 속에 마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는요 1차, 2차 몸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를 믿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성령의 은혜로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오늘도 계속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청산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감각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은혜는 부활과 영생 천국,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이 땅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 땅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고통이 끝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시한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운명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정말 여러분 모든 강건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